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인 인공지능 프로그램 챗 GPT에게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봤더니 놀라울 정도로 명쾌한 대답을 했습니다. 챗 GPT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기적은 자연 법칙에 따르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 놀라운 사건을 말합니다. 기적은 종종 신의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신의 개입을 통해 일어났다고도 여겨집니다. 그러나 기적은 종교적인 경험이 아니더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치료하기 어려웠던 질병이 치유되는 경우,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살아남는 경우, 자연재해에서 무사히 생존하는 경우 등이 모두 기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적은 특정 종교나 문화에서만 경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 중 하나입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많은 기적 사건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주님께 기적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적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며 심지어 종교와 무관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기적 사건 자체가 결코 한 인간에게 변함없는 믿음을 주거나 그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일회성이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매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50층 고층 빌딩에서 아스팔트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어디 하나 상한 것 없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또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다음번에는 5층에서 떨어져도 100% 사망할 것입니다. 말기 암 환자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기적이라는 것은 언제나 과거의 사건일 뿐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도 그 사건은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애의 가장 위대한 기적으로 꼽히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습니다. 불과 반나절도 되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성경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설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6장 52절입니다. 제자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다. 마음이 둔해져서 불과 반나절 전에 일어났던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사건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유효기간이 채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기적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기적은 표적, 즉 사인에 불과합니다.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한 도구로서 기적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 기적을 행하는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기적 사건을 대할 때 이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에 주는 영적인 의미와 교훈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기적을 봅니다.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굳게 잠겼던 문들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머리와 두 팔에 채워졌던 착고도 다 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통쾌하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자시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 마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기적이 바로 이런 유형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이 위기 때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역사하기를 갈망합니다. 땅이 흔들려서 모든 문들이 열리고 얽매였던 것들이 다 풀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여 내 인생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내 앞길이 뻥 뚫리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언제나 성공과 형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기적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교생 19명이 전부인 시골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한 여학생이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하는 바람에 출근 정지를 당하고 학교로부터 강제 퇴출을 당하게 되자 결백을 호소하며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교사가 말하고자 했던 진실은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를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실제 이 사건은 선생님에게 불만을 품은 한 여학생의 허위 신고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나쁜 사람 취급을 받아본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수모와 모멸감이 얼마나 큰지를 아실 겁니다. 더구나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감옥에 갇히고 죽도록 매질을 당한다면 그 절망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매맞고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만약에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면 덜 아프고 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받는 고통이 당연한 형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억울하고 원통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의 깊은 절망 속에서 찬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25절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진이 나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찬양이 울려난다면 바로 그것이 기적입니다. 종종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가사들 보면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절절하게 호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호소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내가 가난에 처해 있던지 질병 가운데 있던지 실패했던지 어떤 문제 속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으며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으며 주님만을 구원자로 붙들고 있으며 살든지 죽든지 나의 삶과 모든 운명을 당신께 맡기겠다는 신앙의 고백을 노래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바로 그것이 바울과 실라가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가난한 목사의 아내로 살다가 44세의 젊은 나이로 하늘나라에 간 하라자키 모모코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녀는 자신이 폐암으로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죽는 날까지 44일 동안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 속에 이런 시 한 편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 신음이여 찬미의 노래가 되어라. 내 눈물이여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어라. 내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숨결이여 호흡의 곤란이여 기침이여 주님을 찬송하라. 내 열이여 내 땀이여 최후까지 내 구원의 주를 찬송하라. 하라자키 모모코가 숨기기 직전에 아들에게 남겼던 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보아라. 신앙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다. 아들아, 엄마는 엄마의 병을 알고 있다. 머지않아 더 심한 육체의 괴로움이 엄습해 온다는 것도, 곧 죽게 된다는 것도 엄마는 각오하고 있단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엄마를 감싸주고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다 주신다는 것이다. 아들아, 엄마의 최후를 꼭 지켜봐 주기 바란다. 엄마의 육체가 식어져 굳어졌을 때 거기에 죽어 있는 것은 엄마가 아님을 확인해다오. 엄마는 단지 육체를 남기고 떠나는 것뿐이다. 그러면 엄마는 어디로 갔을까? 어느 분 앞으로 갔을까? 기도로 그 답을 얻어보아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란다. 가장 절망적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녀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면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살아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노래하는 바로 이것이 믿음의 기적입니다. 예수님 생애의 가장 큰 기적은 물 위를 걸은 것도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아니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도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조롱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기적입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창에 찔려 피를 흘리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기적입니다. 무력해 보였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다 이루었다고 외친 것이 기적입니다. 연약해 보였지만 볼품없어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 사랑과 구원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적사건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가난하든 실패했든 병들었든 어떤 형편에 놓여 있다고 해도 믿는 성도들은 이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지진이 나고 웅문이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도망친 줄 알았던 간수는 검을 빼어 자결을 시도합니다. 당시의 법은 죄수가 도망을 치면 지키던 간수가 대신 죽음을 당해야 했기 때문에 간수 입장에서는
죽음을 당하느니 차라리 명예롭게 자결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레와 같은 큰 외침이 들립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바로 이때부터 간수는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죄수가 도망갔으니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절망에 빠져 죽으려고 칼을 뽑았는데 자기보다 더 절망 속에 있던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감옥 속에 그대로 있으면서 도리어 자신의 죽음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한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 죄수들입니다. 죄수는 죽을 권리마저 빼앗긴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감옥문이 열렸으면 도망을 가야 자연스러운 일인데 도망가기는커녕 간수를 위로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간수를 혼란시키기에 충분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간수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 선언이 간수가 직면한 이 혼란한 상황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죄수를 놓쳤다고 생각한 간수는 이제 자신에게는 죽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절망에 빠져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간수가 왜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생각했겠습니까? 자신이 모든 생각과 판단을 총동원해서 고민하고 고민해 보니까 스스로 죽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껏 알고 있었던 지식과 경험과 기대와 가능성 모든 것을 고려해 봐도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저렇게 생각을 해보아도 결론은 죽는 것 외에는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다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이성과 경험으로는 다른 길은 없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판단과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다른 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 주 예수를 믿을 때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자신의 모든 절망과 아픔을 끝내려던 간수는 오늘 이 시대 스스로의 한계를 절감하며 희망을 잃고 원망과 좌절과 패배감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라고 믿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길이 없다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린 결론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목표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핍을 채워줄 완전함,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한계와 절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희망이 주 예수에게 있으니 그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을 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고 새로운 차원의 인생, 이전과는 구별되는 질적으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도전이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 속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어도 심장 박동을 일으키는 1.5mV의 정기적인 자극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이 인간에게 스스로
보여주시는 정도까지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세계는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이성과 경험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는 없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전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정한 기적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찬송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찬송함으로 매일 매 순간을 기적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